할렐루야. 김진양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하여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혼자 나와서 독창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독창을 하면 그 사람의 음성, 음색, 스타일,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른 알게 됩니다. 독창은 독창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또 합창,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이 합창도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각자의 소리를 다 내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합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독창이 될 수 없고 합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체 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손도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귀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만약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그 발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16절에 말합니다. 귀가 말이죠. 나는 귀가 아니라고 우겨도 그 귀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귀는 결코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은 결코 따로 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하나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귀요, 손이요, 발이요,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필요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믿음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도 필요합니다. 사업가도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도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21절에서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눈이 손을 가리켜서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머리가 코를 가리켜서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 똑같다면요, 그저 그런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은요, 모두 다 필요하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할 때에 집을 짓는데 전부 기둥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 짓는데 다 유리로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가다 서다 구경하고 하는데요,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저 불필요한 필요도 없는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모기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빠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기는 우리에게 피를 빨아먹고 병균을 옮기고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모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래서 아들에게 그러게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야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조금 더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모기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 찾아냈다. 만약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저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독창이 될 수 없고 합창이 되어야 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랬습니다. 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덜 귀하게 보이지만 더 그것이 필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요, 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5개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은 전부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만약에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불편합니다. 손가락이 다 크기 같으면 뭘 잡기가 불편합니다. 돌멩이 잡는 것이 불편합니다. 젓가락질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지. 선진국일수록 다양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다양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후진국일수록요, 어떻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후진국일수록 단일화합니다. 하나 가지고 다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후진국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당만 있고 야당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역할을 못합니다. 야당의 역할을 하면 바로 숙청을 시켜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잘되는 사람일수록, 회사일수록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저 사람의 상상력도 중요하고 저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아버지는 선지자처럼 지적도 하고 혼돈에 끼고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성경에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게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잖아요. 반대로 어머니는 사람들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너무 같으면 안 돼요. 익숙해져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3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을 말하는 것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직업이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직업은 다 귀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청소부들이 그 차를 운전하면서 또 뒤에서 막 쓰레기를 주워 올리면서 갑니다. 청소한다고 해서 그 청소부가 귀하지 않나요? 아니지. 귀한 직업입니다. 일할 때만 좀 더럽고 냄새나지 그 사람 하나하나 그 직업은 귀한 거예요. 그들이 없다면 이 거리는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후진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뭐 과일, 음식 찌꺼기부터요 온통 더러운 쓰레기들이 나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귀합니까? 다 대통령이 되면 누가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장군만 귀한가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다 각자의 임무와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으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다르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동해 바다가 다르고 서해 바다가 다르고 남해 바다가 다릅니다. 태평양이 다르고 대서양이 달라요. 다 특징이다. 온통 똑같으면 아름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수양관에 가니까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봄에, 여름에, 가을에, 4월에 피는 꽃, 6월에 피는 꽃, 8월에 피는 꽃, 10월에 피는 꽃, 그래서 겨울 빼고 다 꽃이 돌아가면서 피도록 그렇게 심어 놓았어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에 만약에 옆에 있는 건물과 빌딩과 똑같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건축 허가서를 제출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모든 건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를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아파트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회의를 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다면 회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교회도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귀한 것이지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바울은 지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중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날 학교에 가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머리가 빠진 것이. 그래서 학교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웃에 있는 친구가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데리러 온 친구도 머리를 빡빡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반 친구 모두 머리를 빡빡 갖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독창 소리도 아름답지만 합창 소리는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지가 달랐고 학문이 달랐고 성장 배경들이 달랐습니다. 직업도 달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성격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보면 성격이 그렇게 급한 베드로도 성격 차분한 요한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부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직원의 성격이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마다 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앞에서 팍팍팍팍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은요, 여러분 요한의 성격을 알려면 요한 복음을 보세요. 요한 계시록을 보세요. 요한 1, 2, 3, 4를 보면 요한은 참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 기록한 내용, 문구의 내용들을 보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안 맞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우리는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의 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냈습니다. 함께 살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냥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헌금하는 헌금의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말뚝도 필요하고 천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 성막을 짓기 원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각 지파에 가서 지파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지어야 될 텐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예를 들면 못도 가져오고 유리도 가져오고 카페트도 가져오고 의자도 가져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넘쳤어요. 나중에 모세가 여러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가져와 버리니까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족장들이. 그러면서 이 족장들이 곰곰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수레와 소가 필요하다. 다른 건 다 넘쳐나는데 수레와 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족장들은 수레와 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2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드린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원래 권사라고 하는 말은요, 권면한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면서 합창 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겠지요. 지휘봉을 손에 들고 열심히 지휘를 합니다. 단원들은 그 지휘봉을 보면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시작도 하는 것입니다. 합창 단원들의 소리를 지휘봉으로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서로 섞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교회는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